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일이기도 했죠. 이유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받들어졌던 신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블레셋과 같은 부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덩달아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도 바알을 믿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블레셋 족속들이 그 당시에는 꽤나 힘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뭔가 힘이 세고 강하면은 사람이건 신이건 믿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분이 힘이 세고 강해서만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같은 것들은 귀신과 같은 악한 영 중에 하나일 뿐 그런 것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당시 다윗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 주셨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은 그 수명이 있어서 언젠가 죽지만 하나님은 수명이라는 걸 자체를 만드셨고 때문에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신, 권력과 명예라는 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라는 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 시절에 바울과 같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믿어서 그런 거죠. 그런 바울과 같은 악령들도 처음에는 선한 천사들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는 웬일인지 마음들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독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 살아야 한다고 명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과 같이 새해 초를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야? 이런 자세로 사는 길만이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슴 뛰게 하는 감격스러운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거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기록된 시편 24편을 통해 그 이유를 다시 곱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셔야 해요. 그럴 때 2022년 이 새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그런 황홀한 광경이 오늘 시편에 들어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묻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따지죠. 이런 질문들은 모두 시온산에 위치했던 하나님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성막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굴까? 묻고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더욱 분명한 거구나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런 곳에,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오늘 시편은 그거를 아주 웅대하게 또 굉장히 활기차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인 우리들한테 솔직히 이런 성막 이야기 딱 나오면 자칫 별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막이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예배나 혹은 예배의 자리라면 어떠시겠어요? 맞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배움는 예배의 자리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찬양했어요. 왕이었던 그였지만은 춤추면서까지 찬양했죠.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처럼 체면이고 뭐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찬양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 왕 됐어요.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냈는데 그때는 이렇다 할 왕궁이 없었어요. 헤브론에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죠. 거기서 33년을 다스리곤 죽게 되는데, 그 통치 시절 초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온송을 손본 다음에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빌어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다윗은 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기억해요. 옛날 광야 시대에 세워졌잖아요. 그 세워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궤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던 거죠. 다윗은 바로 그 언약궤를 바르게 모셔둘 성막을 우선 자기 성 안에 세우고 그 안에 지성소에 갖다 놨어요. 그럼 왜 다윗은 굳이 그랬을까? 그는 분명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광야 시절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이제 멋있고 튼튼한 다윗성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로 약속한 성막은 아예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한 개인 집에 놓여 있으니 그걸 다윗은 너무 숭고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왕으로서 자신의 쾌락함에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그때에도 다윗은 오벳 에돔 집에 쓸쓸히 놓여있던 언약궤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시대에서도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자기 목숨을 다해 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넌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신 성도 여러분, 새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문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애타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다윗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왕으로 자신만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 다윗이었지만 언약궤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다윗, 우리가 닮아야 해요. 2022년 12개월 앞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가운데 다윗을 닮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윗을 닮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아, 지 먹고 사는 것만 바빠. 그런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 그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분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다윗이 세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왕이 됐고 그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또 받으셔야지. 또 그 복의 모든 원천이신 the source of blessing, 그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복, 영적인 복, 그것까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전 안에 모셨던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인생 팁, 그걸 캐치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거를 잘 취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뭘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으실 때는 그게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믿었고, 그거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본문 1,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 특별히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 이걸 고백했고 이걸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자신의 몸으로 보였죠. 어떻게? 예를 들면 그는 성막을 지었어요. 언약궤를 그 성막 안 지성소에 두었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온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상이 아니었죠. 자기 최면을 걸어가고 빚어낸 가공의 인물 아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전 존재를 떨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지존하시고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셔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것 인정하시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했죠. 비록 본인이 손수 짓지는 못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죽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물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액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요?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물론 다 자기 거예요.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드렸죠. 이거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6조 1,740억. 너무 돈이 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6조 1,740억. 물론 이런 돈의 액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그거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더 인색하기가 쉽잖아요. 돈이 많으면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따르기가 무척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어떻게 얻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나한테 와. 그랬더니 슬피 울며 돌아가 버린 그 젊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왜? 자기가 소유했던 많은 재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그 재산 다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바보같이 재산이 그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돈은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돈이 갖는 힘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 더 세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로 믿어서예요. 새해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소원 중 하나는 아마도 재력을 얻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재력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안 바라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지혜로우셔야 해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만들어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꼭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오늘부터 달달 외우세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돈이 안 붙나?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돈이 따라다녀 하죠. 우리야 뭐 깊은 뜻까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돈을 안 주고 다른 거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 못 타. 사법고시 10개 붙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보통 분 아니셔요. 유일한 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이니까 그것도 신자가 붙으니까 닭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땅과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작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야지. 돈 좀 있다고, 세상 지식 좀 있다고, 용모가 좀 우쭐하다고 까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계속 살다가 아이고,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해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다윗이 이걸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 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3가지를 해야지. 첫째, 손이 깨끗해야 돼 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손이 깨끗해? 이건 뭐냐면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로마 사람 고넬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성결한 삶이 뭔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요. 첫째, 그는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요즘 예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절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모든 행위 중,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예배가 최고예요.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 다 좋아요. 다 해야지. 근데 그런 건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고넬료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두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덩어리예요. 그 문제를 없애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왜 여러분은 뭘 믿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아무튼 뭐 용기도 출중해요. 잘 되고 있다고요? 의사가 아무런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막 돈은 막 집에 막 있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문제가 안 생겨도 복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면 복이지 뭐 굳이 문제가 뭐하러 생길 필요 있어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문제가 그게 생기기 전보다 더 좋아지면 복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게 기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뭔 뜻인지 이제서야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세 번째,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 relief.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에 compassion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막 부자만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요. 우리 어렵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올해는 조금만 더 사랑해 드리세요. 그게 손이 깨끗하다. 오늘 그게 누구냐? 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성막에 오를 자, 그 소리요 지금. 다음으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건 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 그래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면 안 된대요. 요거 무슨 말이냐? 속사람이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질문,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겉과 속이 같아요? 남이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속마음이 진실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떳떳하게 되려고 매일 노력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사셔요. 작년처럼 더 열심히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구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교훈하는 참 예배자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입을 조심하라. 입을.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 거짓말 그만합시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허풍 떨지 마셔요. 교만하게 말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진짜 마음은 아니면서 겸손한 척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 이 안의 거를 반영하는 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거짓말 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갖추면 도대체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가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한테는 이걸 준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대요. 요거 의는 뭐 좀 어렵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얘기해요. 의는 영어로는 vind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쓰시는 거야. 이 의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 요한이 얘 괜찮은 애야. 내가 그거 인정해.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자격이 있어. 내가 보증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의예요. 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훅 들어가니까 좀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훅 들어와야지 인격의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저기다 두고 자기는 맨날 도망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복은 달라 그러고. 그거는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얘 괜찮은 애야. 내 거야. 그게 의라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의를 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요즘 살면서 protection, 보호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뭐가 알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냐? 보호를 우리가 왜 소망할 수 있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라.
왜 들어? 누군가가 들어가니까 문을 들 거 아니에요. 맞으면 고개를 흔드세요. 문을 들으면 왜 문을 들어? 누가 들어가려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야. 성막 안으로 지금 들어가실 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강하고. 근데 그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그대들의 삶에 보호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올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산에 더 많이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잖아. 마음을 허탄 데 두지 말고 입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열심히 또 말씀 의지해서 실천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는 뭐야? 결국은 프로텍션인 거, 가이던스인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심. 여러분이 그걸 지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걸 하실 거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멘을 빨리 하세요. 나만 가이던스 받고 나만 프로텍션 받으면 또 속상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그대로 전달하세요. 나도 지키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또 능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에 농축되어 있는 다윗과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이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펼쳐질 우리 각각의 앞으로의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승리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